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19장인데, 자, 사도행전 19장 1절에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도착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어디? 에베소 교회 사역을 사도행전 19장에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사도행전 19장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역사, 부흥의 열매를 맛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절의 말씀 보면은 두 해 동안, 몇 해 동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1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자막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제가 자막을 준비 못한 것 같네요. 성경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1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읽어보세요. 시작.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 놀라운 또 회심의 역사도 1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자, 에베소에 사는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19절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 5만은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50억 정도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영적인 어떤 부흥이 일어났죠. 자, 그래서 20절 정리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강조하는 것이 21절인데,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21절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두 가지를 작정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작정하고, 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두 가지를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을까요? 이건 그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의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흉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거기에 양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마게도냐는 여러분들 이 유럽의 북쪽 도시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여러분들 도시가 마게도냐에 속해 있는 도시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도시. 잘 몰라줘서 고마워요, 여러분들. 빌립보라는 어떤 지역이 있었고요. 그리고 빌립보 지역을 하다가 데살로니카 지역이라는 곳도 있었고요. 베레아라는 지역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속했다고요? 마게도자 지방에 속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가야 지방이라는 것은 유럽의 남쪽이에요. 거기에는 아덴이라면 오늘날 어떤 도시? 아테네. 그 다음에 아덴이 소속된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었고, 또 어디가 있었을까요? 고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생소하게 들어주시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다 이렇게 수고했던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 교회들을 가서 그 교회들에게 구제 헌금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꼭 가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게 될 때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지금 힘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유럽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곳에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없어요. 그냥 자기가 개척했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그 교회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편안한 거예요. 왜?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부흥했으니까. 그런데 거기를 떠나서 꼭 예루살렘 교회에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부흥의 열매를 혼자 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흥의 열매는 여러분들 베풀고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채워지고 나누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베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영적인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복의 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편하다고 그냥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그 위험하고 어려운 소식을 듣고 이 부흥의 열매를 나누기를 원한 이 사도 바울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들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게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뭐가 넘쳐난다?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은혜의 강이 넘쳐난다. 복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강물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자꾸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예루살렘에 꼭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자, 로마도 꼭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로마. 자, 로마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로마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여러분들 정치, 군사, 문화 모든 것의 경제의 돈의 흐름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에 대한 어떤 복음적인 어떤 야망과 복음적인 어떤 거룩한 여러분들 욕망,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로마가 모든 어떤 그 지역의 그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 로마의 중심으로 복음이 흩어지게 될 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복음의 어떤 그 전파되는 전략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가 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훨씬 더 복음의 전파는 원활하게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의 어떤 전략상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로마서를 보게 될 때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가고자 했는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로마서 15장에 한번 가보시면, 로마서 15장 17절에 한번 보시면요, 사도 바울, 자, 한번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성경책 있는 분들은 보시고 없는 분들은 PPT 보시고. 자, 로마서 15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랑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아멘. 이름 말과 행위로 그 일은 말과 행위로. 19절 시작. 표적과 표적과 기사의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들, 이 로마서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이 복음 전파, 이방인들의 선교를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했었다,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나는 그래서 이방인 선교에 열심을 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도 바울의 어떤 이 목회의 원칙이 나오는데 그게 20절이에요. 그게 20절. 자,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려나 함과 같으니라. 이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도 나름대로 가지는 원칙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바로 뭐냐면은 이방인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으면 사도 바울 자신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왜? 같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뭔가 분쟁이 있을 수가 있고 좋지 않은 어떤 다툼이, 그로 인한 분열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방인 선교를 하다가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면 나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이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칙대로 나아간다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전하면 안 돼요. 로마에 왜? 벌써 뭐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에베소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에베소에 이미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의 도시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에베소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볼로는 이 고린도로 옮겨진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곳에 복음 전하면 안 돼요. 로마에서도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했어요. 사역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자, 19장 여러분들 2절에 한번 보시면은 다시 한번 사도행전 19장으로 넘어옵니다. 자, 2절을 한번 봅시다. 자, 19장 2절 펼치셨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3절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4절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그들에게는 무슨 세례만 임했다고요? 요한의 세례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6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몇 사람이 되었다고요? 12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거기에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있었고 회개의 세례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12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 시로부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에서
2년이란 시간 동안 이 에베소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게 되었고,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이전에 없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집만 내세웠다면, 자신의 고집이 바로 뭐예요? 이방 선교를 하다가 그곳에 교회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 고집만 있었다면, 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게 뭐 세상에서는 개똥 철학이라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자기의 고집만 주장했다면 이 에베소 교회의 놀라운 부흥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로마 교회도 보니까 로마 교회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 부족한 부분이 다시 로마서 15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여러분들 22절, 자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계속해서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쓸 때 로마에 도착했어요? 도착하지 않았어요? 도착하지 않은 가운데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다른 곳에 목적이 있었어요?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까지 어디를?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적은 로마가 아니었어요. 어디였다라는 거예요? 서바나, 스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스페인은요, 과학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하기, 이거 꺾어주세요. 자, 스페인에 복음이 전하기만 하면은 사명을 다 감당한 것이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 누구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신다고 하셨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면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를 통하여서 어디까지 가기를 원했다? 스파나까지 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로마에 세워진 여러분들 교회에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 부족함이 바로 뭐였냐? 선교, 전도의 사명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력자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파송해 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서바나 선교 여행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느 교회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 교회의 부족함 점이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는 세워졌는데, 교회가 세워졌다면 성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뭐예요? 마지막 지상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나오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명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바로 로마에 가서 스바나로 갈 수 있는, 바로 스페인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 도움을 받기를 원해서 어디에 가기를 원했다?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로 가려고 한 이유는 바로 사명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고집으로 나아가게 될 때 결국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의 고집을 내려놓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나는 그 복음이 세워진 터 위에 가서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사도 바울의 고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사명을 깨닫고 내려놓게 되고 결국은 로마 교회까지 가서 교회에 가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명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명을 깨닫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집을 또 하나 내려놓게 되는데, 여러분들 22절에 이제 사도행전 19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23절부터 여러분들 마지막 41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 에베소 지역에 큰 데모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데모가 일어났다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2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들,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 그 당시 상인연합회 회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중세시대 때는 여러분들 상인들이 연합해 가지고 길드라는 어떤 상인연합회를 만들었는데, 그 상인연합회 회장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데메드리오. 이 사람이 직업이 뭐였어요? 은장색. 바로 여러분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 에베소에는 여러분들 1000명의 여자 사제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큰 여러분들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우상이 심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는 가운데 이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의 상인연합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더 이상 여러분들 이 아데미 신전을 가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아데미의 여러분들 형상을, 이제 우상을 사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자기들이 손해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 손해를 보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때문이다? 사도 바울 일행 때문이다. 저 에베소 교회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여러분들 잡으러, 그 교회를 깨부시러 그렇게 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여러분들 사람도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보시면은 29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누구?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르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가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기 고집대로라면, 자기 성향대로라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연극장으로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만 빼놓고 자기 밑에 사람 2사람이 잡혀갔으니까. 그리고 잡혀가서 수많은 군중들 틈에서 자기 때문에 2사람이 어떤 위협에 처해질지 지금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리더로서 여러분들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 바울이 그 연극장으로 가는 것을 말렸다 안 말렸다? 말렸다라는 거예요. 말렸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갔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결국은 갔습니까? 가지 않았습니까?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 거기 이 소동이 어떻게 진정이 됩니까? 3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서기장이 나오는 거예요.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아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 뭔가 나쁜 일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37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38절 시작.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39절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41절요. 오늘 아무 까닭도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갈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옛날 고집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뛰어갔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이 나중에 이 사도행전 뒤편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면은 이제 붙잡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언가들이 3번이나 예언을, 2번인가 3번인가 예언을 했어요. 그때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거부했을까요? 갔을까요?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는 안 들어가고 왜 그때는 갔을까요? 모두 다 여러분들 사명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명 중심. 자기의 어떤 고집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시의 어떤 소동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자기가 갈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집을 또 한 번 내려놓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여러분들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여러분들 이 그 세례 요한,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가 여러분들 누군지 아세요? 제사장 사가랴였다라는 거예요. 그 아내가 누구예요? 엘리사벳이었잖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을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어요. 잉태하겠다고 천사가 사가랴 대제사장에게 네 아내가 이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그렇게 천사가 말씀을 했어요. 근데 사가랴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사가랴도 그의 아내도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 사가랴가 도저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가랴의 입을 벙어리가 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 방해가 되는 사람은 입을 그냥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그 사명을 깨달으시고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그 입을 막아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보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사명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 아멘. 자기의 선입관으로는, 자기의 고집으로는 에베소 교회가 이미 교회가 있는 거예요. 로마에도 교회가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에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에베소 교회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역하면 안 돼요. 그런데 가려고 했고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바로 뭐냐? 사명을 깨닫게 되니까 이 내 고집을 앞세워서는 안 되겠구나. 고집보다도 중요한 건 바로 뭐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선입관보다도 더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을 길을 가게 될 때 만만치 않은 반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도착을 해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 몰라서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니까 여러분들 엄청난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도 꾹 참고 계속해서 사명 중심으로 이 에베소 교회의 부족한 점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2년 동안 섬기니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각자에 주어진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가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 이제 땅끝까지 가야 되고, 우리 믿음의 선배가 되시고 믿음의 부모님들 되신 분들은 이 믿음의 세대들을 땅끝으로 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명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중심으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고집이 일어나고 우리의 선입관이 여러분들 드러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명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함께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